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의 제목은 택민보호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영원한 복음을 또 간단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택민보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대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고, 또 은혜시대의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공로로 값없이 싹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르신 시대가 은혜로운 시대, 곧 은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 복음의 정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택하신 생명을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선지서는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 시대는 죄인을 벌써 용서해 주시는, 은혜 시대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환난 시대는 택하신 생명을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안식 시대, 천년 왕국, 천년 시대는 택하신 생명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곧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택민보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강의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남을 종과 남을 백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완전히 복음적인 체계로 보여줄 적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12장 1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날까지 성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적이 인류의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의 역사,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그런 이적만 보아도 우리가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시대 하면 떠오르는 그 큰 이적을 출애굽 역사를 많이 떠오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이적이며 기사입니까? 출애굽 역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애굽인과 이방인의 가족들 중에서 장자, 마지막 큰아들만 골라서 그 생명을 거둬버리는 그런 재앙도 이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이 뭐였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얼마나 큰 이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6월절 저녁에 급히 양을 구워서 먹고 새벽녘에 급히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찌할 수 없을 그때 앞을 바라보니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시커먼 연기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런 큰 이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여호와의 신의 역사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신의 역사로.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던 역사도 이적의 역사 아닙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서 그 수백만 명의 생명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또 한날은 메추라기가 바닷가에서 날아와서 진에 새까맣게 덮여서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그들이 재앙을 받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단강이 3번 갈라진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그 이후로도 엘리야가 한 번, 또 엘리사가 한 번, 그런 것들이 이적이었어요. 율법시대도 그런 이적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특이할 만한 그런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뜨겁게 달구어진,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그런 용광로 풀무불에 던지워졌을 때 머리털가 나 그 사이에 냄새도 나지도 않을 만큼 하나의 보호이셨습니다. 그것도 큰 이적이 아닙니까? 그런 이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또 시작을 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킨 것도 이적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도로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가부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이적도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 묶였던 쇠고랑이 풀어지는 그런 이적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희한한 이적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악기가 나가는 그런 이적들이 오늘날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적이 드디어 무엇이냐, 뭘 말씀하는 것이냐. 이날까지 성신의 역사로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적,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도 정말 큰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의 역사에서 택하신 생명들이 환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는 그 여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큰 이적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흔히도 우리가 이적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물과 불의 피해를 당치는 이런 것으로만 이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적은 그런 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정말 큰 이적인데, 그 이적이 뭐냐? 종말의 환난 가운데 흑암이 온 땅을 덮더라도 지금의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처럼 무정에게서 올라온 그 풀무불의 연기 같은 그 독한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2절에서도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워버렸습니다. 어둠이 있다 온 땅을 뒤덮는 이런 미혹의 흑암이 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을 선지서와 계시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더라도 바로 그런 때 완전한 빛을 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본문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이적들이 있어 왔지만은 인간 종말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택한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보호를 받아 새로운 시대 안식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적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있게 될 것을 말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적이 뭐냐? 해를 입은 여자가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교회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온 땅이 흑암이 온 땅을 덮더라도 완전한 빛을 내는 교회,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캄캄한 실같이 어두운 미혹의 흑암이 덮여 있는 때 새벽녘에 뜬 그 샛별처럼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또 순금 등대처럼 또 순금 촛대처럼 말씀의 빛을 발하는, 조금도 말씀의 진리에 어두움이 없는, 말씀을 완전히 햇빛같이 밝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흉내를 내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불법이 뭡니까? 말씀에서 탈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을 탈선시킨 것, 말씀을 왜곡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 그래서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진리에서 탈선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곧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고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표준자라는 것, 표준줄, 표준자. 말씀이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 조금도 어둠이 없는 말씀이 태양빛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환하게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진정한 이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적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이적입니다. 안진병가 일어나도 물론 이적이죠.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큰 이적은 뭐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 같은 복음에 완전한 빛을 입었고, 햇빛 같은 복음에 말씀의 빛, 조금도 어두우면 어떤 어둠도 물리쳐버리고 밝힐 수 있는 진리가 충만한 이런 교회, 그리고 그 진리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말씀 복음을 비침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 내고 있는, 빛을 내고 있는 달 같은 송도로 중심하여,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 달 같은 송도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이 여자가 특이한 것이 땅을 밟지 않고 그 발 아래 달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곧 달 같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바벨 세력과 바벨의 교회 혼잡한 것들과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속화되지 않는, 정말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흰 옷을 입고 동행했던 그 사백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말씀의 순결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이런 달 같은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 어두운 흑암 시대에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죠. 아무 데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아무렇게나 쉽게 세워진다면 그건 더 이상 이적이 아닙니다. 이적은 정말 특이한 거잖아요.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 밖에서 이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달과 같은 성도들, 그만큼 달과 같은 성도들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미혹의 흑암, 청황생말이 가장 건장한 말로서 뛰어다니면서 온갖 것으로 방법과 방편으로 사람들의 그 유물적인 사상으로 사람들이 영을 죽여버리는 것이 청황생말의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청황생말의 실체가 뭐냐?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느냐? 영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물적인 사상으로, 유물론적 사상으로, 유물적 사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 근원도 근본도 다 물질이라는, 신을 부정하는, 오직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이런 유물적 사상이 사람들이 영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청황생말의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달과 같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그런데 사람이 생각에 도저히 이런 교회가 나오기 어려운데 말씀의 햇빛같이 밝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에 속화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두세 사람조차도 모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런 성도들이 조택교회를 받들고 있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같이 빛나는 12사도적인 승리의 역사에 완전 열매가 되는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그 발아리는 달을 있고 그 머리에, 해를 본 그 여자의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12사도의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였던 12사도들이 가룟 유다는 자기 사명을 그 왼편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죽었지만은 그를 대신해서 보골된 그 12사도가 정말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제단에 피를 뿌리고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사도의 순교적인 신앙의 사상, 12사도의 순교적인 그런 신앙의 계통을 이어받은 이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곧 교회가,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적인 12사도의 그런 신앙의 계통을 이어받아서 순교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열렬히 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큰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 한 사람도 순교의 사상으로 싸워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타협하지 않으면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세상을 타협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달과 같은 성도들이 나오기가 어렵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너무나 말씀이 혼선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한 복음을 햇빛같이 밝혀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어렵고 또 온 전 교회의 성도들이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한 몇 주 전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 난국을 돌파할 위력, 그것은 어떤 한 개교회를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결합된 그런 단체, 그런 교회가 정말 이제 세워지는 것이 큰 이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철장권 세종을 해산해내느냐, 계시록 12장 1절과 같은 이런 교회가 돼야만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종을 해산해낼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같은 교회가 될 때 아이를 베고 또 해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박이 오는 거예요. 바벨화된 교회, 속화된 교회, 순교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종이나 성도가 한 사람 없는 그런 교회는 굳이 붉은 용의 세력이 압박하고 핍박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붉은 용의 아가리에 먹힌 상태에 있는데 무슨 압박이 핍박이 대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 때 이런 교회의 모습이 갖춰져야만이 붉은 용의 세력이 핍박하고 압박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말세 사명자가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바벨하다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속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간판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는 붉은 용의 이런 압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압박받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붉은 용의 세력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과 같은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충만한 교회, 달과 같은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12사도적인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열렬히 신앙의 정절을 지켜 싸워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2절처럼 아이를 베고 그리고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강의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 여자가 12장 1절과 같은 이 여자, 해를 입은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임신도 안 했는데 하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같은 그런 여자와 같은 교회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그 교회에서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는 거죠. 잉태하게 되는 거죠. 만국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종을.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광경을 보인 것은 기독교가 종말적인 역사에 애써 부르짖는 강한 역사를 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종말에 부르짖는 강한 역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성구 이사야 26장 16절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종말의 신약 종말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할 수 있는 사람,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왔을 때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주의 징벌이 임할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진짜 주님께 인정받을 교회요, 종이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의 징벌이 왔을 때 매를 순이 맞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할 일, 낙심할 일이라도 용기 있게 부르짖는 자, 원망할 일, 낙심할 일이 와도 용기 있게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남은 자가, 남은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시대에서 그 율법시대 민족 종교가 시작이 될 때도 어떤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큰 사건이었잖아요. 시대가 바뀐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으로도 이제 할례법에서 율법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 또 한 민족적인 종교, 율법 종교,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출발선에서도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난관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데 도대체 사람이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압박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래서 열흘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편하고 별일 없고 모든 것이 다 안녕했다면 탄식하면 부르짖겠습니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 탄식하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짖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고 싶어가지고,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적인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적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왜? 편안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타락성과 죄성을 하나님이 넉넉히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대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 곤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 엄청난 출애굽 역사, 큰 이적, 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가 시작이 될 때, 민족 종교가 시작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르짖게 하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 또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세를 세우게 하셨지만은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 뜨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많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지나서 그들은 또다시 그 죄악의 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이방인들을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또 모압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여러 이방족들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치했습니다. 그때 사사기 3장 9절에서 그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이 압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율법 종교가, 민족 종교가 시작이 될 때는 누구의 압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졌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정권, 애굽에서의 그 바로의 정권의 압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방족을 들어서 이방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족을 통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살기 힘드니까 부르짖었어요.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살만하십니까? 그러면 뭡니까? 결론이 부르짖어야 될 때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한 구원자. 이사야 19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한 구원자. 신성을 가진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역사에 사용하셨다고 해서 구원자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신성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쓰신 겁니다. 모세도 구원자였죠. 여기서도 사사기 3장 9절에서도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까? 우리와 성경이 똑같던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로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이방 민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떨 때? 부르짖으니까. 또 얼마가 전에 또 우상성기가 부패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왼손잡이 이웃을 한 구원자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뒤로도 기도원을 구원자로 들어 사용하시고, 그게 다 구원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지나고 율법시대가 다 이제 만기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다 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을 40여일간 보이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무슨 의미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부르짖으라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사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지켜지다 12사도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부조차 따라다녔던 여러 여인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누구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까? 누구의? 유대인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압박을. 유대교권과 유대인들의 압박을 받았잖아요. 오직 무서웠으면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까지도. 유대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압박을.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에서 이제 세계적인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그때 은혜 시대로 바뀔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들을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는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부르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열흘 동안을 기도에만 전무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부르짖는 것에만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20절 말씀에 아까 우리 이사야 26장도 보았지만 이사야 19장 20절에 이제 이 인간 종말에 환난 시대를 거쳐서 천년 안식 시대로 들어가는 이런 때에 누구의 압박이 지금 이제 가해지는 것입니까? 적기독적인 정권, 적기독 정권, 그리고 거짓 선지 교권의 정권,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 그러니까 적기독 정권과 이 거짓 선지의 교권이 계시록 12장 1절과 같이 진리가 충만한 성별된 성도들이 섬기는 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이런 초대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압박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9장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을 20절에 이사야 19장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과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애굽 땅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 게 표적과 증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보이는 그 자체가 이적과 기적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표적과 기적, 증거라는 것은 뭔가 대단하게, 뭐 하늘에서도 뭔가 번쩍번쩍하고 땅에서도 막 번쩍,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 중앙에 중앙제단, 곧 계시록 12장 1절 같은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이런 초대교회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이 자체가 이 마지막 시대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를 보세요. 압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마치 온니엘이나 마치 에훗이나 마치 모세나 그런 분들처럼 인간 종말에도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압박을 받고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여자가 결국은 아이를 해산하고 말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핍박이 있고 해산하지 못하더라도 방해도 그 계시록 12장 5절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가 바로 여기서 이사야 19장 20절에서 이 한 구원자 보호자입니다. 여기서 한 구원자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철장된 남자 아이가 한 사람만 나오는 모습이 보여줬다. 그게 한 사람입니까? 계시록 12장에서는 한 사람만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몇 사람으로 보여줬습니까? 두 증인으로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입맞은 수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지상 강림했을 때 어린 양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 강림한 변화 성도의 수가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한 구원자니 두 증인이 뭐 입맞은 종이니 결국은 그 전체 수는 뭐예요? 도합 14만 4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다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통곡하지 않고 울먹불먹 하는 일도 없었던 생명에게 하나님은 공연히 허언을 하시겠어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역사는 부르짖는 역사입니다. 종말의 역사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부르짖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교회들과 꼭 우리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진리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과 사랑하시는 모든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교회, 극소수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급선무가 뭡니까? 계시록 12장과 같은 교회를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성별된 성도들이 힘써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섬기고 부르짖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속히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철장된 권세종을 해산해내서 남국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